대개 동물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합니다. 가시고기 또 몇몇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알거나 찾는 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에게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일 뿐이지 생명 유지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저를 비롯해서 남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히 요즘 자소서라고 불리우는 자기소개서의 글을 보면 아버지는 대개가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로 그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개가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가 링크에 오른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사람, 그러면 어머니도 소개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어쨌든 우리네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분이라는 인식을 우리 한국 분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른들을 부를 때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님자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셔야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걸 제일 모르고 계셔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지나친 존대가 지금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써야 되고 선친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도 선친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집에 계신 어르신이라 해서 가친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는 모친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존대로 아버님, 어머님, 특히 세댁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 그러는데 그건 속마음에 빨리 돌아가시라는 마음은 없겠지만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땐 부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부친이라 부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 친구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부친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춘부장이라는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왜 성탄절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눠드린 순서지에 다른 성경 본문과 제목이 나갔습니다. 이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꾸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저처럼 윤가다, 박가다, 조가다 뭐 이런 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해 두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탄은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된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탄은 어떤 날이었을까? 성탄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독생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 사지로 아들을 내모시는 것인데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처럼 기쁘셨을까? 즐거우셨을까? 너무 좋아서 춤추셨을까? 과연 성탄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일 수 없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접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셨을 법한 마음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인 인간들에 대해서 먼저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좀 두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제발 좀 내 말을 네 마음에 좀 둬봐라. 내 명령을 좀 지켜봐라. 그러면 네가 살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안 지키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분노 혹은 화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도무지 말 안 듣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 이걸 성경에서는 진노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노와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의 마음이었을 거다, 분노의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녀석, 책망하고 징계하기 전에 갖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냐? 인간 세상으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인간도 섭섭하고 아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서운함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에는 분노에 또 서운함에
섭섭함의 마음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가장 천한 자리,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구유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으셨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죄를 다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진노를 거두시고 분노를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야단 맞고 매 맞고 학생이라면 퇴학당해야 되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범생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게 된 불량 학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기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지요? 그런데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은 웬일이십니까? 어느 아버지가 쓴 감동적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또 재발했다.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고 있지만 밖에 있고 싶었다. 1년 반째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더욱더 힘든 건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치료비가 없는 빈털터리 아빠가 되었다는 거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 타들어간 입술로 아이가 말했다. 이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이 사무치도록 가슴 아팠다. 아이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아이가 가망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기껏해야 6개월 못 넘긴다고 한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 하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능성이 없다는 거다. 더 이상 고통받는 치료를 하는 것보단 남은 짧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 사실 병원비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퇴원하기로 했다. 아이가 또 쓰러졌다. 아이가 또 재발하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다. 왜 연락이 이렇게 늦었냐고 한다. 기적적으로 아들 다오미에게 맞는 골수를 찾았다는 것이다. 다오미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골수가 완벽히 일치해서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할 수 있다고 한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아파온다. 어서 다오미를 서울로 데려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골수 이식 수술 약 4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내겐 당장 치료비조차 없는데, 그래서 내 간을 팔기로 했다. 간을 팔면 2천 정도 받는다고 한다. 4천은 안 되지만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병원비는 마련이 된다. 간을 팔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간 이식을 포기하십시오. 간암 말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간암 말기라니. 그러면 내 아이는 어찌 살리누? 할 수 없이 각막을 팔게 되었다. 외눈으로 아이를 봐야 하지만 그게 대수냐? 아이를 위해서라면 양쪽 눈을 다 팔 수도 있다. 각막을 팔아 6천만 원을 받았다.
아이의 건강은 이제 문제없다. 병원비 4천만 원을 내고도 엄청 많이 남는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곧 나는 죽기 때문이다. 가난 말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난 곧 죽는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고 한다. 아프지 않았느냐고 한다. 가끔 옆가슴이 아프긴 했었다. 하지만 아이의 고통, 그 아이의 고통 때문에 나는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이의 골수이식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죽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다움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다움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다움이를 잘 부탁한다고.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죽어도 진짜 죽는 게 아니다. 영원히 다움이 안에 살아있을 거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다오미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서는 혹시라도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혼자 가슴 앓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